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에 식당은 음식 맛이 좋아야 손님들이 그 식당을 찾습니다. 이발소는 머리를 잘 깎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발소를 갔는데 머리가 마치 소 뜯어먹은 같이 그렇게 머리를 깎아 놓으면 그 이발소는 누구도 두 번 다시 가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잘 가르쳐내야만이 그 학교가 명문 학교가 되어집니다. 병원은 환자를 잘 고쳐야만이 그 병원이 환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내 몸을 고치려고 사람이 죽어 나온다고 하면, 이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그 병원은 절대로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 세상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헬라어로는 이걸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이 은혜가 내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깥으로 자꾸 나가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고 이 은혜가 외출하려고 하는 힘을 가져요. 그때에 이 은혜가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능력이 있다 할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헬라에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건 국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주의종들도,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은혜 속에 능력이 나가고 그 은혜 속에 이 카리스마 능력이 나가고 카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를 저도 우리 항도교회만 내년 5월이면 담임 목회 30년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영도 우리 선교사님들 방전이 됩니다. 휴대폰 배터리만 방전되는 것이 아니고 영이 방전이 돼요. 반드시 충전을 시켜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 사역에 번아웃 당합니다. 내 심령이 굉장히 이게 드라이해져요. 그래서 영도 방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하나, 은혜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못 살아요. 지난주의 은혜를 금주를 못 산다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리필 받아야 돼요. 이게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충전이 안 되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오늘을 못 살아갑니다. 잘 맞은 침 한 방이 환자를 고쳐내듯이 우리의 심령에 꽂혀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과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주의 종이 깊이 있는 설교를 못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깊이 있게 자라지를 못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이만나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부탁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시편
1편을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주신 첫 번째의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적 오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주셔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국내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아주 여러 번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해 보면 우리 주의 종들이 사역을 참 잘하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각을 뗄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이 각을 떼면 하나님의 이 시드 배정, 이 순서 배정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생육입니다. 생육. 여러분, 이 생육의 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웃돼요. 생육의 복이 짐승에게 들어가면 짐승이 새끼를 많이 칩니다. 생육의 복이 곡식에게 임하면 이 곡식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생육의 복이 사람에게 임하면 사람도 타산하고 자녀를 많이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시대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 생육의 복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예수님 시대도 보면 생육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자를 삼아라. 이게 여러분 생육의 복의 하나의 시대적 변천 과정에서 오시는 메시지예요. 아니 생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생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어떻게 병원이 지탱할 수 있습니까? 생육이 안 되니까 본교가 분교되어지고 분교가 폐교되어지는데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랑물 마르면 색강 마르고 색강 마르면 큰강 마르게 되어 있어요. 실공장 망하면 바늘공장 망합니다. 얼마 못 가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국은 빅사이즈 대형교회 대형교회 이거를 부르시지만 아니 향후 미래학자들이 한국교회 30년 이후에 40년 이후에 저 유럽 구라파와 같이 여러분 어리어리한 성전이 미안한 표현이지만 커피숍이 되지 말라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고 스탠드바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뭔가 하면 복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하는 것은 이 컨셉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의 육신의 복도 복이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돼야 되고 사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하루하루가 1분 1초가 영적 마일리지를 쌓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시편은 전체가 구조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시드 배정을 하실 때에 왜 시편 1편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느냐. 우리 선교사님들 성경 많이 보시고 연구하셨죠. 시편 1편은요 저자 미상입니다. 저자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런 저자 미상의 시편 1편을 순서 배정상 제일 앞부분으로 내밀어 놓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가스 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냐?
이걸 알아내야만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첫 단어가 뭐냐? 복입니다. 복. 더 나가서 보면은 이 성경 구조상에 시편 앞에 성경이 뭐냐? 여러분 욥기입니다. 욥기는 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이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뒤에서 밀고 있는 하나님이 푸싱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사이팅하게,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전을 하게 하고,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락이 걸려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요. 이걸 풀어야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폭발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터뜨려 보세요. 이게 터지나 말이에요. 내관을 건드려야만이, 내관을 때려야만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내관이 있습니다. 내관을 건들 때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보도판을 쓰면서 메시지를 조금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느냐? 형통의 복을 받아야만이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이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시냇가에.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나무는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유실수는 과일을 제대로 안 달립니다. 여러분 곡식도 물기가 없으면 안 돼요. 사역의 현장이 광야와 같은 사막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너무 여러분 땅이 토양이 드라이하고 건조하면 절대로 여러분 식물이 못 살아요. 곡식도. 오늘 시편 1편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저는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원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에 사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탈이라고 하는 단어 시몬이라는 말이 다른 척박한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식된 이런 뜻이에요. 이식된.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시냇가와 같은 예수님의 곁에 심겨질 때에 성령의 사탈,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 곁에 심겨지지를 못했어요. 굉장한 메시지죠.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사탈되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무는 제가 금방 생각해도 이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오늘 예수 곁에 심겨진,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예수 곁에 심겨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저나 모든 우리 선교를 돕는 후원자들의 모든 삶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에 각을 뗍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유실수를 심었을 때에 열매 안 맺히면요 농부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예수 곁에 심겨진 인생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삶을, 인생을 핸들링 하시고 푸싱 하시고 여러분 레슨 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철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맺고 여러분 초년에도 잘 되고 중년에도 잘 되고 노년에도 잘 되고 여러분 사후에도 하나님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질 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잎사귀가요. 뭐가 마르지 않는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잎 말라서 좋은 곡식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났지만요. 벼가 잎이 마른다. 고열병입니다. 콩이 잎이 마른다. 탄저병입니다. 소출이 여러분 확 떨어져요.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게 나무입니까? 비유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우리 선교사님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앞 문장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아까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옛날 우리 민족도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으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 GNP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도 미국을 여러 번 부흥회를 가봤지만 진짜 사는 것은요. 우선 우리 피부로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잘 삽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여러분 차 한두 대는 다 있지요.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분 온 식구가 먹고 살지요. 여러분 오늘 전화 딱 하면 내일 여러분 오후에 우리 아파트 대문 앞에 여러분 배달되어지는 이런 택배 문화가 전 세계도 없어요. 선교사님들 그 현장 살아보시잖아요. 정말 복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여러분 주사파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무슨 여러분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누군가는 이식 심었단 말이에요. 이식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시냇가에 심겨질 능력이 없어요. 이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유실수 잎사귀 말라보세요. 뿌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오늘 말씀에 가볼 때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이건 전에 성경은 만사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느냐? 형통해야 되냐? 막힘이 없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후에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시편 1편이 담고 있는 이 복은 네 가지의 이 구체적인 복이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면 여러분 사역 현장이든 인생의 삶이든 거침없는 하이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메시지만 있으면 기독교도 자칫하면은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지에 전제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 락이에요. 락. 여러분 이 락을 풀지 않으면 잠금장치를 여러분 열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한낱 여러분 둥둥 구름에 떠듯이 이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락을 걸어놨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의 복이 우리의 인생에 푸싱되어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밀려오려고 하면 첫 번째가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꾀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꾀를. 저도 선교 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먼저 나가신 분들이 나중에 따라오시는 분들을 잘 코칭을 해주셔야 돼요. 기득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막 여러분 아래 사람 불어먹듯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현장을 많이 봐왔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에는 꾀를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할렐루야입니까?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걸어놓는 것이 뭐냐? 여러분, 길입니다. 길. 사람이 여러분 길을 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하늘은 그냥 푸른 하늘이지만 저게도 여러분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항로를 이탈하면 여러분 저격을 당해요. 바다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여러분 파도치는 출렁이는 그런 바다지만 저게도 여러분 해로라는 것이 해로를 이탈해 버리니까 여러분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여러분 참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아무 길 따라 나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이 선교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눈물 나는 십자가의 길이요, 크로스웨이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 길 끝에는 멸류관이 있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잖아요. 국내 목회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걸어가시는 그 길을 엄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뭐냐? 세 번째, 자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리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원어를 다 여러분 애를 자꾸 쓰면은 여기에 보면 성경 이래 됐어요. 아니하며 아니하고 뭐를 아니하느냐? 애쓰는 것을 아니해야 된다. 자꾸 너 깼으면 하나님이 너를 악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깨를 쓰는 거예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들 제발 깨쓰지 마세요. 깨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어요. 노회를 가봅니다. 총회를 가봅니다. 전부가 목사 장로들이 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여러분 하나님과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길을 잘못 났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래. 죄인의 길이에요. 제가 하나하나를 다 풀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오만한 자리에 농담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농담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만들어줍니까? 철따라 열매 맺게 하십니까? 일살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까? 모든 일 이게 여러분 나무가 조금 전에 제가 사람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철따라 여러분 이 인생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뭡니까? 자녀죠. 자녀. 우리의 자녀에게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이 깨요? 내 힘으로 됩니까? 이 길요? 내 힘으로 됩니까? 이 자리요? 사람은 깨에 빠지면요 재미를 내 가지고 자꾸 여러분 깨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여러분 자기의 페리조나 가면에 여러분 뒤집어 쓰여 가지고 지금 내가 꾀를 쓰는지도 몰라요. 당례를 해보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꾀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주의 종은 이거 한 방에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이게 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선교사님들 영어 잘하시지요? 영어 다들 잘하시지요? 묵상이 뭐냐? 영어로 보니까 여러분 메디테이션이 메디테이션이에요. 이 메디테이션의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고 살펴보니까 이게 여러분 메디션에서 왔어요. 메디션이 뭡니까? 약입니다. 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도 아니에요. 랭귀시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워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 아침에 형통이 도대체 뭐냐? 이 막힘이 없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형통하리로다.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강조 능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강조 능동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얻어낸 형통은 한 번으로 막히는 것이 없이 잘 풀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조 능동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부모 때도 형통하고 자식 때도 형통하고 손주 때도 형통하고 이런 강조 능동의 형통의 축복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 현장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에서 설교는 영혼의 식사시간이라고 그래서 식사시간. 여러분 한 끼를 잘 먹으면 단순히 내 배에서 포만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이 생겨서 일도 잘하고 여러분 기쁨도 넘치고 대인관계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말씀에 각을 떼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얻는데요.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해서 큰 힘이 임하고 점점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흥왕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세력들이 더 불어나서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바울의 사역에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3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1절에 갱거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여러분 이게 혁명적인 바울의 로마서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베를 처음으로 애들 말로 표현하면 일바따로 꼽아요. 왜 그러냐? 이 로마서는 16장의 이 로마서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양피 가죽에 이게 쓰여진 이 둘둘마리 로마서가 누구에 의해서 이게 전달되어지느냐? 여러분 선교사님들 잘 아시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를 여러분 환산해 보면 700km에 700km. 리스로 말하면 1800입니다. 교통이 좋지 않는 2000년 전 시대에 이 베베가 갱거리아 교회 여집사인 이 베베가 성도인 베베가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한 서신을 로마에다가 전달해주는 사역을 누가 했느냐? 베베가 한 거예요. 베베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이런 좋은 베베와 같은 귀한 여러분 선교를 돕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3절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여러분 좋은 믿음의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난 이 둘 부부가 추방을 당해서 로마로 쫓겨나면 로마로 바울과 함께 같이 가고,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같이 가고, 다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같이 가고, 다시 로마로 가면 로마로 같이 가고, 이렇게 여러분 사역의 동력자로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왔다. 자기의 목을 내놓기까지 나의 이 선교 사역을 도왔다. 저는 이렇게 오늘 시편의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바울 너 어떻게 선교 사역을 그렇게 잘했느냐? 이때의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베베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붙여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동력자 때문에 내가 오늘 선교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이런 베베와 같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력자, 좋은 가정들이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후원하여 주셨지만 오늘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인여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생육의 복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변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심겨질 때 철따라 열매 맺는 복을 주시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 내 가정,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번성하고 우리가 있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사역마다 열매를 맺어 이웃과 세계 열방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관계,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를 살펴서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우리 안에 습관화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열매 맺은 삶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 삼는 것이 생육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에 꽂혀진 말씀으로 선교사를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중보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